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아 쓰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바꾸고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30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 가운데 저희들 어김없이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내 마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쫓아 행할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죄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부족한 종이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기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 또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또 은혜를 체험하고 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포착을 하고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할 것이고 여러분은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은 선한 열매를 맺힐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하고 목표하는 일들을 이루는 축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명언, 이런 명구가 있습니다. 때를 얻는 자는 번창하고 때를 잃은 자는 망한다. 네, 태양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만들어라. 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기회는 조개 껍질 안에 있는 진주처럼 시간의 가장 좋은 때다.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을 뿐이다. 기회는 앞문을 두드리는데 뒷뜰에서 네잎크로버를 찾는 일이 너무 많다. 네, 참 훌륭한 그런 명언, 그런 명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회는 앞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네잎크로버를 그 행운의 크로버를 뒤에서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자신의 순환 당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가룟 유다를 지목하면서 그의 배신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로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던 이 제자가 오히려 스승을 팔려고 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즉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도 내 일상의 행간에서 내 말과 행위, 말과 행위로 주님을 배반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했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도 얼마든지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그 차이는 배신의 정도가 아닙니다. 배신의 정도로 말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할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세워졌고 예수님을 그 측근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응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데요.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까지 해요. 자,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돌아왔지.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못했지만은 이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런 사도로서 제자의 자리를 지켰던. 따라서 비록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지만은 죄에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죄와 싸워 이기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온다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없었던 것은 뭘까요? 회개라는 거예요. 유다가 행하지 못했던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주님께로 돌아올 회개의 기회가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못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13장에서만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세 차례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배반의 길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바로 행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우리는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 그런 영적인 삶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그리고 주님께로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는 잘 포착해서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역사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막아라.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좋은 날, 행복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기분이 너무 좋겠죠. 이런 날도 있구나.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뭘까요? 한 주간 만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졸음도 마귀가 갖다 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막아야 돼요.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 마귀가 가져다 주는 졸음, 이건 막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팔리라. 자, 여기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배신자가 있다. 배신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경고하지요. 여러분, 이 13장 2절로 올라가서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는 말씀이 2절에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배신의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배신의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귀는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마귀는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만찬, 성만찬. 예수님이 지금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만찬의 시간, 그런 자리에도 누가 지금 마귀가 염탐하고 있고 마귀가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예비시갈이라고 해서 마귀가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 배신의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야말로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어요. 아, 이거는 아니지. 생각을 바꿨어야 되고 마귀 역사를 물리쳤어야 된다. 누구도 생각 자체가 마음에 지나가는 것을 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생각이 마음에 둥지를 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들이 당신의 머리 위를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요? 내 머리 위에서 새가 날아다니는 거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다른 말로 이 표현을 한다면 마귀가 내 주위를 도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 그릇된 생각, 예수님을 배신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넣어줄 때 그것을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이미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죠. 이는 그가 마귀에게 역사할 틈을 주었다는 거예요. 역사할 틈을 주었다. 자,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배신할 생각을 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디아볼로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틈을 내다. 틈을 내다. 곧 참소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와 주님 사이가 멀어지도록 관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틈을 내도록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사이에 틈을 주면 안 돼요. 그 틈을 주면 마귀는 여지없이 그 틈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뭘 집어넣습니까? 배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주님을 배신해라. 예수 믿지만 예수님이 너 밥 먹여주더냐? 너 성공하게 하더냐? 예수 믿고 나서 너에게 나아진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런 배신의 생각을 자꾸 그 틈을 이용해서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틈새를 막아야 돼. 대적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원수 마귀는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그들의 주의를 배회하면서 틈을 노리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게을리해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일날이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요. 이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영적인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아니에요. 우리는 한 주간을 또 살아오면서 얼마든지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현혹되고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달려야 돼요. 아차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는 순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엄마의 손을 꼭 붙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가도 안전합니다. 놓는 순간에 많은 인파 속에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부딪힘도 이루어질 수 있고 넘어져 다칠 수도 있고 여러분 영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놓지 말아야 돼요. 이 손 놓치는 순간 이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손 꼭 잡고 할렐루야. 마귀가 노리는 좁은 틈이 됨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 틈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근데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불평 이런 탐욕들이 생겨나면 그거는 여지없이 마귀에게 주는 틈입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탐욕을 불어넣어요. 더 강하게. 시기, 질투, 미움, 내 원망, 불평 이것들을 강하게 불어넣으면은 여러분도 어찌할 수 없이 내 부모를, 형제를, 성도들을, 내 주의 종을,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역사한 것은 그 자신이 과도하게 품은 뭐예요? 탐욕입니다. 탐욕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거예요. 여기 영성훈련 혹은 마음훈련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국 평소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주입하느냐 그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죄짓기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틈새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은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무엇을 먹이느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쓰레기를 주입하면요. 우리 마음은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말씀으로 주입을 시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뭐가 됩니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지성소가 된다.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의 자리를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에 합당한 삶과 사고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성경 암송, 묵상, 그 말씀을 또 고백, 또 실천, 선포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119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때의 즐거움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겠죠. 부모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내 용돈을 주면 그 돈 받고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좋아할 거예요. 6살 먹은 예성이가 내 할머니가 봉투를 하나 딱 주니까 그 봉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지 뻔히 다 아는 거예요. 이제 그 봉투를 엄마한테 갖다 줘야 정상인 거예요. 얘는 조금 약간 비정상인 것 같아요. 어릴부터 돈 맛을 좀 아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움켜쥐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갈 때도 그걸 달라는 거예요. 봉투를. 자기 거지. 그걸 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엄마 손으로 갑니다만. 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우리가 생기면 돈을 받으면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순간이든 또 길든 간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 우리는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잠언 4장 24.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뭘로 지킬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냐. 뭘로 지킬까요? 우리의 마음을 뭘로 지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배신은 마음 관리의 실패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단호하게 대적하고 물리치고 틈새를 주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의 하나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양심의 정죄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의 사람으로서 양심의 정죄를 느껴라.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르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물론 이러한 주님의 행동은 누가 배반한 자인지를 묻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식 조각을 찍어 먹여주는 것은 당시 근동의 관습으로 유다가 아니거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우회적으로 떡을 주면서 이 떡을 받는 자가, 떡을 주는 자에게 그가 바로 배신자다.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유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그런 행동, 그런 상황,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경고, 지금이라도 멈춰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 또 아울러 배려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배려하는 이런 상황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에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은 이런 예수의 행동을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유다를 사랑하는구나, 유다에게 배려를 베푸는구나, 호의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내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유다 자신은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을 못 느꼈겠습니까? 이 떡을 받는 자가 곧 그이다. 배신자다.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걸 유다가 깨닫지 못했겠냐. 당신을 구체적으로 팔 것을 계획하는 배신자에게 건네지는 그분, 최후의 애정 표시임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살아왔던 가룟 유다입니다. 만일 이때 유다가 별로 양심의 정죄를 느끼지 않고 있었다면 그의 양심이 이미 화인 맞은 상태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혹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유다의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의 양심은 그의 내면에서 계속해서 말을 했을 겁니다. 유다야, 지금 네가 하는 예수 배신의 무서운 생각을 포기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포기해라. 마음을 돌이켜라. 안 그러면 파멸의 길로 갈 것이다. 계속해서 양심은 유다의 마음을 두들겼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이런 양심의 경고를 듣고 있었을 텐데 이때가 유다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 때문에, 연약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깨닫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마음속에 악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하여서 주님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음을 갖고 돌이켜야 됩니다. 아, 이거는 아니지. 내가 순간 이런 생각은 가졌지만은 이거를 진행하면 안 되지. 이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그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아야 된다는 거야.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27절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게 하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주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들어간지라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요, 영이 인간 내로 침입해 들어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침입해서 자리를 잡고 이제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서 마귀는 처음에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13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27절에서는 마귀가 생각이 아닌 유다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거기 둥지를 틀은 거예요.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는 유다를 지금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이후에 가룟 유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배반의 길로 치닫는 그런 것을 볼 때 더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본절의 곧이라는 표현입니다. 곧. 즉 사탄은요, 가룟 유다가 주님으로부터 떡을 받자 지체 없이 그의 속으로 들어가 그의 마음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사탄은 그동안 가룟 유다의 마음을 느슨하게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예수께서 최후에 애정의 표시로 그에게 떡을 건네시자 사탄 역시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길까 사탄 나름대로의 걱정을 해서 아예
그 틈새를 기회로 보고 사탄이 완전 들어가서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생각을 넣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문제예요. 생각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런 틈새에 생각을 마귀가 넣어줘서 흔들릴 수 있어요. 부정적인 순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마귀의 조종을 받게 돼 있어요. 네, 한마디 구제불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성령의 마지막 가마를 소멸한 거예요. 마지막 기회,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킨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호의를 거부함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회방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의 통로를 여러분에게 허락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우리는 선용하는, 잘 포착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근데 역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없이 생각을 뛰어넘어서 마귀가 내 마음 중심에 와서 자리를 잡게 하면은 그때는 끝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영적인 이 싸움입니다. 내 겉으로 외형적으로 멀쩡해요. 정상이에요. 내 날씬하고 기도 헐절하고 내 아는 지식도 많고 그런데 사탄에게 사로잡히면은 정말 악한 일을 하는 거야. 못된 일을 하고 못된 삶을 살아가. 알 거 다 아는 사람 같은데 그럼에도 그 삶의 결과는 악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갑니다. 악한 삶으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질질 끌려다녀요. 예외가 없습니다. 결과를 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세요.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이 밤이러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자유도 생명도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고는 자유가 없어요. 참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손을 놓고 등지고는 우리에게는 생명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며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뿐이라는 것. 그 밤은 새벽을 맞을 수 없는 무정경의 밤, 저주의 밤. 마지막 회개를 거부한 배신자의 영혼을 가두는 지옥의 밤이 되고 맙니다.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가룟 유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의 밤뿐입니다. 그의 인생의 제자로서의 실패의 밤일 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달콤한 말을 좋아하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유명한 목사님 임종을 맞이한 사람이 마지막을 지켜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제 병실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얼마나 안 있으면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사람에게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 교회, 구원, 성령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말하기를 살다 보니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접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더니 그만 숨을 거둡니다. 그 방에서 병실에서 나오는 목사님은 애통한 표정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무려 4,000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시간이 없고 바빴다니.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 4,000번의 기회. 죽은 사람이 그 80세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1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주일이 52번씩. 52주. 모두 80년을 계산해 보면 4,000번의 기회가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수십 번의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표 안에서 주어지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하실 때는 그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밤이 오기 전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 열린 채로 인생에 남은 날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우리는 돌이켜 깨달음을 얻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일어나 주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새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 깊은 깨달음 속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어서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 교우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